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나와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방황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걸어내고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일이신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인사하는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제 바람은 일어나서 막 서로 막 안아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 우리 문화는 좀 멀죠. 나중에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죠. 기뻤던 일들이 있었나? 이러고 찾아봐야 될 정도로 기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예배 바로 전에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올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텨낼 수 어렵다는 거죠.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는 되게 행복해요. 아직도 제가 부족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제 인격이 아직 되지 못해서 매 시간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 말씀 보는 것이 되게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요즘 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에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안에 기쁨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견디고 버텨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잠시 내가 always 계속 그렇게 못해도 힘들고 어떤 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질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실제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또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굉장히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고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번째 계명 이음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음줄.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 이음줄. 5번째 계명. 10계명 6번째 시간이고 또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들어온 효도에 대한 이야기는 늘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장수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아니 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굳이 줄 게 이거밖에 없나? 아니 효도하면 뭐 돈을 준다거나 뭐 효도하면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해준다거나 뭐 형통한 것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장수한다고 얘기해서 아 이건 나에게 복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장수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얇고 길게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근거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냥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좀 부모다워야 내가 순종도 하고 좀 부모다워야 존경스러워야 내가 효도도 하지. 그냥 낳아놓기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늘 저에게는 답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냥 미루고 무턱대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신학교 갔을 때 이건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든 내가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억지로 깨맞춰 정리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정말 너에게 신실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너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건 그냥 내가 무턱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이게 안 되는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합리화시킨 거죠.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으니 부모를 그냥 공경해야겠다. 근데 실제로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미움보다 그냥 무턱대고 공경하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의무감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정말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졌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가 부모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경할 만하냐? 순종할 만하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라는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끝내서는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내용들 그것이 선명하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온전히 정립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5번째 계명의 함축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6번째에서 10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내용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5번째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과 이웃을 섬기는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부모를 섬기게 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부모를 섬기게 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리의 역할, 이음줄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5번째 계명입니다. 그냥 부모를 효도하고 오래 살고 잘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들이 연결되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도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도리에서 멈춰지는 단순한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웃 섬김은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없는 봉사는요, 이웃을 섬기는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그냥 불편한 마음 씻어내는 것이고요. 좀 뭔가 보람된 걸로 뭐 채워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웃 섬김. 뭔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또 이웃 섬김 없는 하나님 섬김은 뭘까요? 이웃 섬김 없는 하나님 섬김. 이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웃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사랑을 모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사랑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의 섬김, 이 부모의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중간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 어디에 달려있냐? 부모 섬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5번째에서 10번째의 이 인간관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부모 섬김을 통하여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1번에서 4번 하나님, 5번에서 10번은 우리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5번째 계명이 그것을 관통하여 꿰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 6번째에서 10번째에 우리에게 주신 윤리적인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러한 규정, 이러한 말씀, 이러한 율법은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단추, 바로 첫 시작점이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12절 말씀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다루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녀들은 내가 저주할 것인데 그 외에도 너희들 아멘해서 확답해. 이 얘기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왜 저주를 받느냐? 에스겔 22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부모를 향한 그 섬김이 어디로 확대되어? 나그네로 확대되어지고 그 나그네를 향한 섬김이 어디로 확대되어? 고아와 과부를 향한 이웃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안 하면 너 끝나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복을 못 받아가 아니라 너 이거 안 하면 넌 끝이야 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다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존경하고 보면 겨우겨우 찾아야 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부모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에게 그 생명의 근원을 제공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공경이 안 돼도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대리자이다. 그래서 우리 성당 가면 어떻게 불러요? 신부님들을? Father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대리자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Father가 없어도 진짜 리얼 Father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 우리 파더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부모와 자녀를 얘기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자녀가 우리가 볼 때 어린 자녀로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본문을 잘 찾아보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자녀는 성인이 된 자녀예요.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녀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미성년자를 넘어선 자녀죠. 지금 앉아있는 자녀들은 다 속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는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 무게를 두다.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 들어갔을 때 그 시절에 대한 단어로 끄집어내어 표현해보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노인 봉양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노인이 됐다는 거 보세요. 뭐예요?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인이 된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카베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하여 자녀가 기도해야 되고 부모를 위하여 또 전화도 해야 되고 또 부모를 위하여 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부모를 위하여 사는 것들도 살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우리를 살폈듯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살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애기들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얘기, 그러니까 존경심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함축적 내용입니다. 이러한 봉양과 존경,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주신 이유까지도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수컷은 자녀를 낳고 가버리죠. 그렇죠? 나그네와 같이. 근데 어미들은 남아서 자녀를 키워요. 얼마 전에 SBS인가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치타인가요? 그 치타의 어미가 2마리의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걸 아주 아주 자세하게 찍어놨던 내용인데요. 이 새끼들 어떻게 키우냐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냥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맛도 보여줘요. 그리고 잘 때는 어디 가서 자야 되는 때를 실제로 데려가서 같이 자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들은 이 삶을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초원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에 대한 생존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죠. 자식들은 부모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란다. 저희 첫째 동원이가 태중에 있을 때 제 안에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거의 못 먹었어요. 제일 날씬했던 때. 정말 너무 못 먹어서 임신한 여자가 이랬었어요. 그래서 뭘 해줘도 못 먹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아이는 괜찮습니까? 너무 못 먹으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거 쪽쪽 다 빨아먹으니까. 문제는 산모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엄마의 몸에 있는 걸 다 빨아먹는데 엄마는 그 다음에 충전이 되지 않냐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 꺼내서 써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낳고 키운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인정을 하고 부모의 그래 어떻게든 들어가면 에이씨 하면서 말을 들었죠. 근데 요즘 세대는 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알바를 하면 살면 되지 막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부모의 세대가 이렇게 키웠는데 자녀의 세대에 무시함을 당하고 순종과 공경은커녕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대, 부모의 세대의 모습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니 권위가 없는 겁니다.
목소리만 크게 하면 권위가 생깁니까? 야, 너 내가 지금까지 입히고 먹였는데 이러면 권위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알바하고 내가 사겠다고 나가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부모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이양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순종받고 공경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내가 하나님이 너희 부모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녀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어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른만 있으면 내가 말 들을게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청소년 거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난 청소년 사람은 어렵겠구나.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이거 아이들 내가 좀 어렵겠구나. 기도가 절로 나요. 주여 우리 교회가 청소년 전문 사역자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거에 맞는 평신도 리더가 세워주십시오. 전 절대로 불가능해요. 욱 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녀 세대에 인터뷰를 해보면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없대요. 근데 어떤 한 전도사님은 따라다녀요. 전도사님 나오라면 나와요. 근데 그 전도사님 왜 따라가냐니까 이분은 어른이라고.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은 어른이래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나서 모두 하고 고기도 사주고 모두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오라면 나와요. 그 권위가 인정되니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놀랍죠? 2시간, 3시간 만남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그건 대단하냐고. 그러니까 애가 3시간인가 늦어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왜 늦었니란 말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잘 지냈니? 어떻게 살았니?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 아이들은 그 분을 보고 어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부모의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기에 이 자녀들은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위가 없으니 순종도 없고 자녀들은 그 순종을 따라 살아가는 인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인내가 없어요. 뭘 해도 휙휙 돌아서고 바꾸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만두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빌리라. 아멘.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건 너는 그냥 유 2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땅은 뭘까요? 그럼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빌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따라 살면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임종의 침입이 없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지 않고 그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죠. 개인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해석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앞뒤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과 살겠다. 조건이 뭐라고요? 근데? 공경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러한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그 직무를 담당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게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이 집에서 정한 10가지의 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2절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듯이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정리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책무를 부모는 가지고 있다. 그래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부모는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권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도리 안에서 돌아가는 것 뿐이죠. 신명기 5장을 보면요, 십계명이 다시 싹 정리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뭐죠?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신명기 5장에서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얘기하고 나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이 뒤에 쭉 나와요. 네 미간과 손목과 집과 뭐 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이렇게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시죠? 이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는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권위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서 부모의 자식 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늘 가르칩니다. 늘 가르쳐요. 학교 가기 전에 책을 보기도 어려운 나이, 한 4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랍비를 붙여줍니다. 스승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내려가서 등록을 시켜요.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계속 우리 뭐죠?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르령 이거 어학당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일이에요. 계속 외우는 일이에요. 스승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라. 그래서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출 레민신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버려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신명기 6장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가장 첫 번째 책무다. 부모로서. 근데 우리는 뭘 제일 신경 쓰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막 챙겨주시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1번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자녀들에게 매달 큐티텍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기 전에 큐티텍 한 장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같이 다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도구 삼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는 말씀을 외우잖아요. 계속 말씀을 외우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랍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오면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앉아서 있을 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기도 길게 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자녀에게 너 오늘 뭐 했니가 아니고 너 오늘 하나님의 경외했니? 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니?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때는요. 엄마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무릎하게 눕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했었단다. 모세가 말이지. 이 아이들은요. 밤낮 눈을 뜨나 앉으나 일어나나 계속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6절에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 이들은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머리 잘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상자 같은 거 하나씩 달려있어요. 상자.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진짜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손목에 차고 다니고 막 다 달고 다니니까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놀랍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인구, 이거 되지도 않은 인구가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닐지라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하길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살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굴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동원이 어제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새벽에 내가 몇 번을 가서 챙기고 약도 먹이고 아빠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눈도 와봐요. 일어나. 아빠죠. 일어나라고. 야 그럼 네가 토요일날 몸이 안 좋았으면 좀 쉬었어야지. 너가 준비 안 했잖아. 일어나. 근데 아빠가 옷은 꺼내줄게. 다른 건 못해도 예배 드려야 돼. 주중에도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아빠 나 오늘 공부 못해. 자야 돼. 그래? 그럼 일단은 그건 나중에 미루고 성경책 읽었어. 아니요 읽고 자. 읽고 자.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나발이고 하나님이 막 이래버려요. 안 돼요.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찔리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딱 건드려주니까 읽는 것 뿐이고 그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단계를 밟으셔야 돼요. 단계를 밟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되고 하나님이 영순위가 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왜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삼강오륜과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무,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여기도 십계명을 재정리해 놓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그냥 원래 순서대로 정리해놨는데 레위기 19장을 가면 십계명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19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기서부터 정리돼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5번째 계명이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레위가 잘못된 건가요? 너무 단순한 이유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면 계명 1번부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이 1순위로 넘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누군가가 전해야 들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절대로 권위가 설 수 없어요. 자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세요. 세상의 것에 무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우리 교회 여기 계약할 때도요. 저는 부동산 잘 몰라요. 좀 그 이삿짐 센터 이런 건 잘 알아요. 이사 하도 많이 다녀.
근데 요거는 잘 몰라요. 근데 저희가 딱 왔는데 계약을 하는데 이 에어컨 전 방에 돼 있는 것과 인테리어가 다 돼 있으니 권리금을 3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황했어요. 이걸 내라고? 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냅니까? 전 상황을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웃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이 인테리어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고 이 에어컨도 설치하는 데만 300만 원 이상이 든대요. 전 몰랐거든요. 전 몰라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가 딜하는 줄 알았나. 원래 5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건데 제발 300만 원은 달라고. 너무 강박하게 하지 마시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너무 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압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고 여기고 저분은 아주 부동산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야 뛰어나 세상을 잘 알아. 혹시 몰라요. 부동산에 저한테 땅 사러 막 얘기할지 목사님 땅이 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이렇게도 얘기해요. 목사님 일단 땅을 사야 돼요. 상가에서는 부흥이 안 된다니까. 일단 모아서 땅부터 한 평, 두 평씩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부채를 끌어 모아가지고 뭐라 해서 올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뭐 저는 알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아니면. 그래서 장로님하고도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 얘기했잖아요. 여기 좀 텄으면 좋겠다. 이제 좀 넓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부동산에 내려갔어요. 부동산에 내려가서 저 혹시 옆에 여기 12월이 계약 기간인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약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재계약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한테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웃으면 안 써요. 아마 이분은 저를 또 더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상하네 저분은. 왜요? 내 감정을 선택하지 않아요. 저는 뭘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뚫리는 것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게 있으시겠구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래저래 휩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 자녀가 뭘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 아들 도대체 어떡합니까? 주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제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요즘 동원이에게 순종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네가 원할 때 아빠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도 네가 귀에 담아보는 거야. 이게 순종이야. 그리고 그렇게 따라보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근거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펴봐. 하고 근거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부모에게 공유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알았어? 네. 지금은 듣기 싫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것이 자양분이 됩니다. 이것을 또 너무 커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바뀐 거예요. 10계명의 순위가 레위기 19장에서. 권위가 없으면 자녀가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목소리 깎지 마세요. 그런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너 그럼 선물 안 사준가? 안 사준다. 이런 걸로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이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 말씀 다 좋아요. 성경 말씀 다 인정. 근데 나는 우리 부모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신앙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지 않는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영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부모의 말을 내가 듣고 따를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모를 만난 자녀가 복받은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도 인간이에요. 그쵸? 제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늘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저 아빠 처음 해봐서 잘 몰라요. 내 모든 것이 다 케이스가 다 다르니 똑같은 걸 적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찾아 읽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부모도요,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영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자녀예요. 근데 그 부모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부모도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 육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것만 앞서요? 내 자식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뭐가 돼요? 사랑이 안 되고 잔소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순종, 공경 절대 될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를 자녀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 부모를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약함도 있는데 이것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또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보고 공경하지 못할 대상이네, 순종하지 못할 대상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끝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직접 부모가 되어 연결되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안 돼요. 부모는요, 어떻게든 자녀가 뭘 하고 집어던지고 나가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자녀는요, 그럴 수 있어요. 자녀는. 왜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도 자녀를 길러낼 수 있다. 이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 넣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내리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 봐요. 그쵸? 어떻게 한 번에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볼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말도 안 되는 것을 도우며 키워냈듯 이제는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는 부모, 너무나 부족한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모도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아들하고 얘기할 때 꼭 그래요. 야, 아빠도 그거 경험해봐서 알아. 그거 힘들어, 어려워. 나도 잘 안 됐어. 나도 빠져봤어. 아빠도 게임 중독이 들어가 봤어. 오락실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누가 내기를 확 잡아당기더라고, 오락실에서. 우리 어머니였어. 얼마나 창피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나도 부족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나니 너무 안 좋은 거였더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가 해보니 이랬더라. 라고 내 부족함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는 말씀의 권위가 없으니 막 권위를 억지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자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자녀들 앞에서 오픈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윽박지르는 것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집안 꼴은 원래 이렇구나. 이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자녀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자녀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신 것을 믿고 살아간단다 하더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내일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라고 내가 믿고 살아간단다 따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보이라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말로만 막 가르치고 겉으로는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요? 아니요. 내 안에 말씀을 품으면,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를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을 때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의 이 5번째 개념은 그냥 공경하면 난 오래 사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밀접한 말씀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된 자들에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연결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상강오륜 도덕적인 것, 도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5번째 계명 이음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정의되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것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모와의 자녀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그 섬김이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녀 또한 부모를 바라볼 때 하나님 늘 공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또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